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발 아무 생각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죄인이구나. 또 다른 건 뭐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그 용어가 갑자기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기가 자궁 안에서 죽은 걸 뭐라고 하죠? 사생아라고 그러나요? 사사나? 사산아. 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산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모태 자궁에 배아가 되는 순간 사산아로 배아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는 산자로 나오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는 산자.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산아, 세상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로. 그렇게 죽은 자가 생명으로, 세상에 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대하여는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는 온갖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아주 특출난 범죄자들 빼고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교인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진짜. 불교를, 그러니까 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불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대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 있게 살려고 굉장히 애써요. 저는 S푸드에서 일하면서 제 옆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신데, 그분 와이프가 그렇게 불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온화한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불심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신랑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렇게 베풀기를 또 좋아해. 저는 그 양반한테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주로 뭘 얻어먹었느냐? 차 종류, 차. 스님들한테 이제 많은 종류의 차가 선물로 들어온대요.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 온갖 종류의 좀 고급스럽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스님이 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 절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명절날이나 아니면 이제 생일날이나 이럴 때 선물로 그렇게 택배로 보내준대요. 선물로.
그러니 그 차가 얼마나 좋겠어. 그런 차를 끓여서 항상 출근하면 근무 시 차 한잔 합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차 한잔 얻어 먹고 점심 먹고 차 한잔 먹으러 와. 가면 아, 예. 오후에 또 한잔 먹고 이렇게 좋은 차를 1년 넘게 그렇게 잘 얻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나누는 걸. 불교 신자들이 나누는 걸 아주 즐겨하고 그런 걸 잘합니다. 예, 예, 예.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의 후손은 100% 하나님께 대해는 죽은 존재로 그러니까 자궁의 잉태가 되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사선하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어떻게? 아니, 죽은 내가 어떻게? 아니, 죽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죽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보고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요마는. 자,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100% 부패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부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100%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00%.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 쓰다가 한두 글자 받침이 틀리면 지우개를 지우고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러한 존재, 나의 존재성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지?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죠. 하나님 이것 제 공로로 인정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승승장구 하게 해주시고요. 큰 병 안 걸리고 100살까지 무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101살에 불렀더니 삿대질하고 난리요. 아니 어느 누구는 110살까지 살았는데 나는 겨우 100살밖에 안 됐는데 부른다고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런다고. 자꾸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인정을 해 주셔서 상급을 주시겠지. 꼭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이걸 목표로 해서 일명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할까? 그러한 공식이 과연 성립이 될까? 그 공식대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신앙적 행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땅에서 부귀 영화에 대한 복을 쏟아부어 주고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상급을 천국에 가면은 주시는가? 이 축복 논리는, 이 개념이 싹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개념이 싹 빠진 거예요. 싹 빠지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다 라는 그 전제하에서. 네. 그렇다면 목사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당신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볼 때 1명밖에는 하나님 자식이 없는 것 같은데 1명? 그러면 나머지 999명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하는 헌금, 11조, 충성, 봉사, 헌신 다 전문 용어로 꽝이야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그죠? 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목사 있어요? 마치 1000명이 앉아있으면, 10,000명이 앉아있으면, 50명이 앉아있으면 그 인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예요. 네? 여러분들 할머니,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이 떴다방 장사꾼들 있잖아요. 그죠?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담요 이런 거. 건강보조식품을 물하고 예를 들어서 주스하고 이제 주스도 그냥 주스를 주면 안 돼. 석류 주스라든가 오렌지 주스라든가 딸기 주스라든가 색깔 있는 거. 이런 걸 적당히 배합을 해서 만병통치약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출신의 박사님께서. 네. 이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서울대학교 박사님이라는 그 말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네? 원가 한 병에 500원. 네. 아니, 한 병에 500원짜리 밖에 안 돼요. 500원, 1000원짜리. 네. 이거를 병당 얼마씩 주고 팔아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한 병씩 팔면 안 돼. 박스로 팔, 세트로. 그러면 10병, 20병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한 세트에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본인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거기다 반드시 아들이든 딸이든 전화번호를 적게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한두 번은 돈을 넣어. 이게 갚아서 이제 못 넣어, 돈을.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아들, 딸한테 전화해서 협박줘요. 그러면 아들, 딸이 이를 박박 깔면서 그걸 대신 갚아주죠. 네. 이 장사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사기꾼. 왜? 약효가 일절 없는데 어마어마한 만병통치적 약효가 있다라고 광고를 해서 사람 혼을 쏙 빼서 마치 이것만 먹으면 내 모든 관절염, 내 허리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온몸 쑤시고 아프고 결린 게 싹 나을 것 같은 환상을 주죠. 그래서 그걸 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그렇게 한 놈은 사기꾼, 그렇게 당한 사람은 사기당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만 나오면 11조만 하면 각종 헌금을 하면 충성 봉사 헌신을 하면 직분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신다라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나서 또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이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과대 광고를.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는 물리적 사기가 아니고 영적 사기라는 거예요. 영적 사기. 영적 사기꾼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영적 사기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다. 신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 하면 666 마크를 꽝 찍어서 그놈만 생각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하면 666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큰 형태로 보면은 사도,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적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사울의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적그리스도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자들. 그죠?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자들. 야, 예수만 갖고 안 돼. 예수도 믿고, 성전 제사도 드려야 돼. 11조도 해야 된다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율법을 가미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죠. 어디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시브리인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믿게 유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666만 딱 생각해서 거기에 그냥 대못을 꽝 박아놓고 적그리스도 하면 666? 말세? 이것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창조 전부터. 그죠?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부터 적그리스도는 존재했었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죽어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산아로 모태의 잉태가 돼서 사산아로 태어나서 사산아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만물도 거짓되다라고 하는데, 만물도 거짓되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너야. 이거잖아요. 그죠?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만물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근본 자체가 죽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일도 볼 수가 없어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볼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싹 그냥 잡아 죽이는데? 아니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환상을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와장창 깨부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희망이 단 1.1핵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희망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는 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어느 정도로 부끄러워했느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투옥시키는 그 열정을 가질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 적의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적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의가 뭐냐 이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야.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곧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만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축복 논리를 얘기해. 응? 율법을 얘기해. 그럼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꾼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 존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남이
경계선인 거예요. 그죠? 네. 거듭남이 경계선인 거예요. 거듭남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사나. 사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들. 그죠? 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잉태를 해서 다시 출산을 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네, 종교를 따르는 것 뿐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종교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복이죠? 복인 거예요, 복. 네? 복이에요. 어느 종교건 생명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네? 생명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기껏 한다는 게 너 이번 생에 열심히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네 것을 네 손아귀에 꽉 움켜쥐고 살면 너 다음에는 좀으로다가 태어난다. 좀. 미생물로 태어난다. 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협박이지 뭐야. 종교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내세에 가서도 누리는 복. 네.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오늘날 기독교가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 범주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범주에. 그러면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용어 중에서 부처 빼고 예수 빼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라는 이름 빼고 부처라는 이 이름 빼버리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한 거예요. 네? 거기에 예수라는 이 이름을 끼워 넣은 거고 거기에 부처라는 이 이름을 끼워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냥 대놓고 부처 믿고 마음 편하게 살지. 우상 숭배 안 한다며.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우리가 인식하는 우상 없었죠? 네? 아니, 아담이 뭘 나무를 깎고 뭐 돌덩어리를 향해서 뭐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없죠?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누구를 숭배했어요? 네? 누구를 숭배했어요? 자아를 숭배했다. 네. 나를. 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했다. 내 자아를. 네.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자유로운 존재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네? 내 옷, 내 자식,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아파트, 내 땅, 이게 다 자아죠? 이거 우상 숭배라니까요? 네? 예수님 그때 당대의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일만하게 뿌리고 우상 숭배야. 이랬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범주에서 자유로운 존재냐고요, 과연. 예? 과연. 예?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요,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예. 10번, 100번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어요. 없어요. 예? 아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은 자아숭배 안 했습니까? 예? 성경에 아주 그냥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바울하고 아볼로가 왜 싸웠어요? 예? 왜 싸웠어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예? 마가를 들고 갈 거냐, 안 들고 갈 거냐, 이걸 놓고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대판 싸웠죠? 그게 뭐예요? 예? 자아죠? 자아. 난 마가 싫어. 마가는 내 사촌 조카라, 내 조카라, 난 들고 가고 싶은데? 아니, 나 싫다니까? 지난번에 도망갔잖아, 그럼. 응? 나 싫어. 이거 자아죠? 아이, 바울조차도, 자아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거듭났으니까, 아이, 뭐, 그것도 없어. 난 우상숭배 안 해. 아, 거짓말 하지 마. 그거 사기라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철저한 우상숭배주의자예요. 자식을 숭배하잖아요, 자식을. 여러분들 자식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네?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자식 숭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나 좀 줘봐. 나는 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내 통장 번호 알려줄 테니까 다 이체 좀 해주셔. 응?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지. 네. 나도 못해, 나도 못해요, 나도. 응? 줄 돈도 없지만 통장에. 응? 나도 못해요, 저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자식도 숭배하고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숭배하고요. 내 아파트 명의 숭배하고요. 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주의자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게 은혜죠?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있던 그 독생 아들을 잡아 죽인 것을 은혜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뭐 언제 내가 해달라고 해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은혜로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로 인식을 하는 거야.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다시 출생을 해서 낳은 내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 존재는 오직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 믿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가르쳐. 복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 자식이래. 예수에 대해서는 일도 몰라. 복에 대해서는 만 가지의 복을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몰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래. 그러면서 칭의를 받은 존재래. 그러면서 의인이래. 사기당한 거죠? 그 사람들은 사기당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그 존재는 사기꾼이에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것도 문제예요. 사기 당할 만은 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모든 만물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너희 자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야. 응? 못 보는 거야.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강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존재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야. 볼 수 없어요. 그걸 본다고 하면 그거 사기예요. 금강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 놀랍도다. 다 뻥이에요. 볼 수 없어요.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산자다 하나.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철학자다. 꼭 철학자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 철학을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 철학의 지식을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지혜가 넘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리석다 이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짐승이나 이러한 모양으로 바꾼 게 아니고 자식으로 바꿨죠. 돈으로 바꿨죠. 물질로 바꿨죠. 이 시대는 그렇게 바꿨어요. 이 시대. 사단은 교묘하게 그 시대 문화와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들에 맞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도 만약 나는 부처상을 안 만들어 놓고 난 부처를 안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다 이러고 있죠?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아니라고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거 봤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냥 보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11서 12장인가요? 이제 그쯤 가면은 애비가 징계를 하지 않는 건 사생아야. 그랬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징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난 받지 않았어. 나는 아주 그냥 온화하게 나는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이거 뭐예요? 난 하나님 아들 아닌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럼 거꾸로.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희한하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제가요, 증평 땅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망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네, 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돼지 농장이 안 망하려면 그러니까 암돼지가 1년에 2.3번을 임시를 해서 출산을 해야 돼요. 2.3번. 네? 그러면 한 번, 새끼를 낳으면은 9마리에서 19마리가 생존해야 돼요. 9마리가. 네? 보통 12마리, 13마리 이렇게 낳는데 9마리 이상이 생존해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농장주가. 응? 그리고 출하라고 그러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삼겹살 집으로 팔려 나가는 게 8마리 이상은 팔려 나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농장주가. 응? 그런데 언제부턴가 임신이 안 돼. 임신이 안 돼. 네? 우리나라 사료 회사 중에서 가장 비싸면서 가장 좋은 사료가 퓨리나 사료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인류 수의사급들이 질비하죠. 네? 있어요, 수의사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자기네들이 수정까지 다 시켜봐도 수태가 안 들릴 거예요. 임신이 안 들릴 거예요. 네? 이렇게 1년 딱 지나니까 빚이 10억이 1년 지나니까 빚이 10억.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부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양반이 하신 것 같아요. 우에 계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임신이 안 돼? 네? 인류 수의사들이 와서 검사할 거 다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박사님이 와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수정까지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다 빵 안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양반이 의심스럽다니까. 네. 네? 네. 합리적 네? 의심이 가능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죠? 라고 물어보고는 싶은데 아유 참아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네. 내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배속 편하지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제 나락의 길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아주 그냥. 이게 뭐냐면요. 꼭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노력을 최상의 노력을 최상의 전문가들을 들이대서 이걸 정상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 일이 없이 제가 만약에 농장을 쭉 했다? 저 지금 청주에다가 3층에서 5층짜리 건물 그때 네? 보상 받아갖고 지금쯤 건물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난리 나죠.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개척교회를 하나 했겠지. 그죠? 네. 그때 개척해서 목사가 됐으면 복음은 물 건너가니. 네. 복음은 물 건너가니. 네. 어쨌든 그래요. 응? 아니,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응?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옆집 자식이 술 먹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도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랬다가는 큐셔닥에 안 맞으면 다행이요. 그건 다 두는 거요. 내버려 두는 거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내 자식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네? 그러면 가만 놔둬?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네? 네 자식이니? 예. 죽지 않을 만큼 패서라도 가르쳐. 이게 성경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은 국가에서도 난리요.
죽지 않을 만큼 팼다. 그 아빠는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꼬리네요. 지금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지 엄마를, 아빠를 신고하잖아, 지금. 교사 신고하는 건 뭐, 언제, 뭐, 그거 다반사고. 이제 아빠가 나를 폭행했어요라고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가혹해 행위를 했어요라고 신고하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여기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이 뭘까요? 이 시대에 곡조 붙어있는 피아노 쳐가면서 전자울겐 쳐가면서 기타 쳐가면서 하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찬송일까요? 아니죠. 조물주를 조물주답게 그의 영광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찬송이죠. 그러니까 오늘 영화 가서 보시라고요. 그들이 주둥아리로만 찬양하고 있나,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 이걸 보시라고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거를 에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죠. 에이즈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생명과는 영영 빠이빠이 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시켰다라는 거예요. 관심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자유라고 하죠? 그것을 세상은 자유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자유예요? 이건 방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누리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밖의 일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거는 나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야. 이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는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죠? 그럼 순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이 정도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내가 순종해야지.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이 말 뜻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아세요? 다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하고. 다하고가 뭐예요? 90%예요? 100%예요? 100%예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 순종 아니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그 의미는 다하고예요. 다하고. 100%라고요.
100%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너희는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상실한 존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저놈들은 종이야, 자유가 없는 놈들이야 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참된 자유자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각도와 성경이 보는 각도는 반대라고요. 반대라고요.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키니까 성경이 꼬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 당한 자들이에요. 그죠? 네. 사형 당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당한 자들이라고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고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산 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들이, 자,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봅니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여기서 그가 죽으심은,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가 살아계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는 뭐예요? 예수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전제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사산아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때 살아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생명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먹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여기서 시작 안 해요. 시작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작점 자체가. 응? 아휴.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하나님 이건 곤란한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순종 아니죠. 네.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이건 되고요,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이건 하겠습니다. 이거 순종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울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사울 왕을 우습게 보고 이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있고요, 이건 못 하겠는데 곤란한데요? 이러잖아요. 응?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숱한 경우에. 우리는 결코 사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7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